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자신감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3일간 백성들이 잘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목수는 대패질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더 많다. 예수님께서도 3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적어도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 천성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앞장섬이 함께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되려면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앞장서면 때론 손해를 볼 수가 있지요. 고생도 남들보다 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앞장을 서야 됩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르되 14절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여호수아는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를 맨 앞에 세웁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땅 분배를 받은 족속입니다. 이들을 선봉에 세운 것은 이들이 특혜를 받았으니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지요. 특권에는 더 많은 의무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이 세 지파는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곳이 목축하기에 좋사오니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모세는 조건부 승낙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다 같이 건너고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힘써 싸워라. 그리고 정복을 마치면은 그때 이곳에 돌아와서 살아라. 그래서 먼저 이들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또 사해 이스라엘 경계 밖의 땅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의 아마 요르단 지역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의 가장 큰 적은 사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있던 어찌 보면은 이기주의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했겠습니까? 첫째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파는 우선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이 더 좋다는 보장이 사실 없지요. 믿음으로 보면 더 좋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저 너머의 땅보다 현재 이곳이 전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더 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과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의 기준은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았으나 그 결과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도시는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도 함께 망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역사의 흔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잊혀진 지파가 되었고 지금도 그 지역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미래를 보고 선택하지 않고 현재만 보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야곱은 장자권을 택하고 에서는 육신의 만족을 위해 팥죽 한 그릇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에서는 망하고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에서는 또한 급한 마음에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당장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면 편하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제는 앞장을 서게 됩니다. 모세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약속이 중요한 사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귀 앞에서 영광받는 일, 자기 이름을 내는 일, 빛내는 일에는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또 어려운 일에는 뒤로 빠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데는 앞장서고 내 이름을 내는 일에는 뒤에 서는 성도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믿어줌이 신뢰함이 함께 가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세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앞장서면은 반드시 가나안을 쳐부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모세가 약속대로 준 이 요단 동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세 지파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신뢰감을 주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처음에 이기적인 세 지파였지만은 그들은 여호수아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장군과도 함께 하는구나. 몇십 년을 걸쳐서 여호수아를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신실했고 여호수아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을 뭐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구나 라고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믿을 수 없어도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못 믿어온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 나만 못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난 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뢰하면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들을 신뢰하니 그들도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릅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신뢰하고 끌어주고 따라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순종할 때에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17절 보세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18절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순종하지 않는 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의 순종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처럼 순종을 심은 여호수아가 순종의 사람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을 잘 받은 여호수아에게 백성 모두가 순종을 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모세에게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격려함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격려합니다. 15절 말씀이죠. 너희 모든 맡은 임무를 잘 해내고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책망이 아니라 격려의 말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이 세 마디 말을 가장 듣고 싶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용기와 위로의 말로 이 어려운 때에 격려하십시오. 또한 함께 참여함으로 말없이 격려하면 그 공동체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격려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장로교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저희 침례교회를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서로 협력자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땐 견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했어요.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협력해주고 얼마나 격려를 해주는데 참 좋은 교회라.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서로 견제하면 그 교회는 산으로 갈 거예요. 서로 협력자가 되면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가나안으로 가야 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먼저 앞장서고 희생하고 또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격려함으로 함께 천국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시작되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이 속한 사회 곳곳에서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